2018년의 새해가 활짝 밝았습니다. 오늘 그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한 해를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고 모든 일들을 평안하게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복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가득한 한 해를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과의 관계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두터워가는 믿음으로 크게 성숙하는 이러한 한 해가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살면서 남들은 대수롭지 않게 이렇게 쉽게 넘어가는 일인데 저는 좀 많이 신경이 쓰이고 이렇게 꺼리는 이러한 일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냄새입니다. 냄새.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 냄새 맡는데 조금 민감합니다. 좀 불쾌한 냄새가 나면 집중이 안 됩니다. 이 일을 할 수가 없고 좀 정신이 좀 혼미해지죠. 그래서 항상 좀 쾌적하고 상쾌한 이러한 환경을 만들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집에서도 청소를 주로 제가 많이 합니다. 다 하는 건 아니지만 상당히 많이. 왜냐하면 제가 그걸 그냥 보고 넘어가지를 못하는 성격이라 그냥 제가 제 병에 하는 것이죠. 제가 밥 먹는 거는 참 좋아하지만 밥 만드는 냄새는 싫어합니다. 특히 집에서 생선을 구우면 정말 기절할 정도입니다. 생선을 먹는 것은 좋은데 굽는 것은 싫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좀 먼 데 가서 구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그럽니다. 냄새 맡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고. 근데 먹고는 살아야 되겠는데 이 냄새 맡는 건 싫은데 어떡합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 냄새가 많이 나고 좀 불쾌하면 기분도 상하고 또 이렇게 모든 일을 하는데 집중이 안 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 안에서도 항상 청결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김치찌개를 끓이고 나면은 촛불도 켜놓고 냄새 먹으라고 또 이것도 안 되면은 아무리 겨울이라도 문을 활짝 열어가지고 환기를 시키고 이렇게 좀 유별나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좀 머리도 맑아지고 뭔가 좀 정돈된 것 같아서 그 다음에 일에 좀 집중할 수 있는 이런 아주 이상한 성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냄새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짧은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이 냄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냄새 가운데 특별히 오늘 본문의 요절이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에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가르쳐서 우리들을 가르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 향기는 조금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그 음식 냄새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향기 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 냄새는 이 음식 냄새나 이렇게 코로 맡는 이런 냄새가 아니고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풍겨나는 이러한 사람의 향취, 어떤 사람의 그 품성과 인격을 통해서 풍겨나는 이러한 사람의 영향력, 이러한 것들을 두고 여기에 향기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올해 2018년에 저희 교회의 표어를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교회로 정했습니다. 정말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의 살고 있는 모든 지역사회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내 삶의 지경에서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향기를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해줄 수 있는 이러한 교회 그리고 이러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제 간절한 소원을 담아서 오늘 이 표어를 정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향기를 전해야 하고 또 그리스도가
우리가 오늘 교회 앞에 이 향기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할 때에 사도 바울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그러한 이야기를 했는지 우리가 한번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한 해 동안 달려가야 할, 우리 교회가 함께 힘써야 할 우리의 신앙생활의 구체적인 이러한 내용들을 저희들이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요 뚝 떼어가지고 그냥 읽으면 무슨 소리인지 사실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배경을 잘 모르면 왜 이런 이야기가 여기 쓰여지고 있는지 전혀 이해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까 읽었던 우리 말씀에 보면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드로아에 갔다가 거기서 디도를 만나지 못해가지고 마게도냐로 갔다 하고선 내용이 딱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그리스도의 향기에 대한 이야기, 냄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러한 내용으로 진행이 되고 있죠. 모르겠어요. 얼만큼 이 성경에 대한 이해가 빠르고 머리가 좋아서 이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표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 이야기만 가지고는 사실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기에다가 왜 갑자기 이 향기 이야기를 들고 나와서 하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지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배경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은 이곳저곳을 향해서 돌아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해서 세우는 이러한 사역을 평생 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차 선교여행, 2차, 3차에 걸쳐지는 선교여행을 통해서 각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세우고 기본적인 이러한 교회에 대한 것을 가르치고 나면 사도 바울은 또 그 지역을 떠나가지고 다른 곳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는 일들을 평생 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세웠던 많은 교회들, 복음을 전했던 많은 지역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몇 교회는 사도 바울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이러한 교회들이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고린도 교회지요. 이 고린도 교회는 다른 교회와 비교해 볼 때에 아주 굉장히 특색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복음 전도가 잘 안 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너무 퇴폐하고 너무 타락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거 예수 믿겠나 싶었다고요. 그런데 놀라웠게도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고린도 사람들이 너무 쉽게 복음을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주 앞에 돌아와서 교회가 세워지는데 이 교회 안에 성령이 풍성하게 부어지게 되고 성령의 은사와 능력들이 활발하게 나타나는 이러한 교회가 되었는데, 그래서 마치 이 고린도 교회는 그냥 갓 잡아놓은 생선이 팔딱팔딱 뛰듯이 새로 생겨난 교회가 성령의 그 강력한 이러한 은혜와 은사 가운데서 놀랍게 부흥을 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많은 교회들을 이렇게 개척하면서 다녔지만 이만큼 교회가 개척을 했는데 능력 있고 교회가 이렇게 멋지게 세워지는 것을 보면서 야, 정말 모든 교회들이 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을 할 정도로 이 고린도 교회가 정말 놀랍게 하나님 앞에 성장을 하고 부흥을 했죠. 바울이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교회가 어느 정도 세워지고 나니까 그 지역을 떠나서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세월이 좀 지나게 되죠. 지나는 동안 그렇게 좋았던, 그렇게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했던 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겨나기를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도 빨리 받고 은혜도 빨리 받은 것처럼 이 교회가 신앙 안에서 타락을 하고 문제를 만드는데도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빨리 끓는 냄비가 빨리 식는다고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다른 교회에서는 찾아볼 수도 없었던 이러한 아주 심각한 문제들이 교회 안에 많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면 고린도 전서 안에 얼마나 많은 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그러니까 오늘 현대 교회에서도 교회에 생겨날 수 있는 이러한
문제점이나 어려움들이 거의 그 고린도 교회에 다 있을 정도로 이 고린도 교회가 상당한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 가운데에서도 제일 고린도 교회의 뿌리를 흔드는 문제가 있었으니 그게 뭐냐면 파당에 대한 문제였었어요. 뭐 성경 읽어보셨으면 기억이 막 팍팍팍 나시죠, 지금 머릿속에. 무슨 파가 있었어요? 바울파, 일단 바울파가 있었죠. 또 누구 파 있었어요? 예, 베드로파 있었죠. 또 아볼로파 있었죠. 나는 이것도 저것도 다 싫으니까 나는 예수파다. 그래가지고 예수파도 있었죠. 그러니까 교회가 막 사분오열되면서 교회가 파당으로 나뉘어가지고 싸우기를 시작을 하는데, 이게 뭐 교회인지 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이러한 이 파당 문제가 교회 안에 생겨나게 되고, 그것뿐이 아니었어요. 그거 뭐 1, 2장에서 그거 이야기하고 나서 그 뒤에 그 16장에 걸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문제들을, 그 교회 안에 있는 이 부도덕한 윤리적인 문제들도 이야기하고, 성찬에 대한 문제, 은사의 활용에 대한 문제, 뭐 별의별 문제가 교회 안에 다 일어나가지고 문제가 아주 심각했는데, 그 모든 문제들 가운데에서도 사도 바울한테 있어서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웠던 문제가 뭐냐면, 사도 바울의 신상에 대해서 이 교회가 문제를 제기하고 나오고, 이 사도 바울을 사기꾼으로 몰아가는, 사도 바울이 사도고 복음을 전해주고 그들을 복음 안에서 낳은 자식 같은 사람들인데, 그들이 돌이켜서 사도 바울을 배척하고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고, 이 사도 바울은 가짜다, 이 사도 바울은 정말 근본 없는, 이러면서 사도 바울의 신상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바울과 심각한 문제가 생겨나기를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이해를 할 만한 것은, 교회 안에 이러한 파당이 생겨나게 되고 바울파를 제외한 나머지 이러한 파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바울파에 속한 사람들하고 싸워야 되기 때문에 쓸데없는 말들을 만들고 거기에 이유도 없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만들어서 바울을 어렵게 하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러한 일을 했을 것이라고 충분히 짐작이 됩니다. 그런데 바울의 심장은 그게 아닙니다. 교회가 어떻게 해서라도 사랑으로 하나 되고, 오늘 교회가 맡은 교회의 본연의 이 사명을 위해서 이 교회가 나가야 될 텐데 해서 정성을 남아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내지요. 그게 바로 우리가 읽고 있는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를 써가지고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에게 고린도 교회에 그 배달을 시키면서 자기 제자로 하여금 가서 교회가 이 편지를 읽고 어떤 반응을 하고 이 교회가 어떻게 변하는지, 또 나에 대한, 자기 사도 바울에 대한 이러한 생각들, 이러한 교인들의 어떤 그 심경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알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러 지금 이곳저곳을 향해서 이렇게 쭉 다니던 가운데에 드로아라고 하는 이러한 지역에서 사도 바울을 초청을 해가지고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싶다고 하는 이러한 초청을 받아서 바울이 드로아에 내려갈 기회가 생긴 거예요. 드로아라고 하는 데가. 아까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바로 그 배경이 바로 그 드로아가 이렇게 생겨나는 그 배경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마침 내가 드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내가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쳐야 될 일이 있으니까 고린도에 내가 보냈던 내 제자 디도가 돌아와서 드로아에서 함께 만나가지고 고린도 교회의 형편을 듣고 내가 그 후속 조치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바울이 디도에게 드로아에서 우리가 함께 만나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드로아에 바울이 내려가서 디도를 기다리고 있는데 디도가 나타나지를 않는 거예요. 왜 안 올까? 무슨 일일까? 혹시 디도가 내 편 들다가 교회에서 험한 일을 만나지는 않았을까? 오늘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됐을까? 이에 대한 마음이 너무 사도 바울이 상하고 마음이 침체가 되면서 드로아에서 분명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복음도 전하지를 못하고 말씀 사역도 하지 못하고 그냥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다가 마음이 도저히 어디 나가서
설교하고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이러한 심정이 됨으로 말미암아 드로아에서의 모든 사역을 다 폐해버리고 그냥 마게도냐로 가버렸다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이에요. 참 엄청난 이야기예요. 상상도 하기 어려운 이러한 이야기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이 누굽니까? 우리가 바울을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 뭐라고 이야기를 한 사람입니까? 내가 미쳤어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미친 사람이고 내가 정신이 온전해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는 이렇게 되든지 저렇게 되든지 그리스도만 전파될 수 있다고 하면 나는 아무 상관없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비방을 하든 나를 욕하든 나를 원수로 생각해서 나보다 더 잘하려고 하든지 간에 어떻게 되든지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고 하면 자기는 원하고 또 원하는 일이라고 복음에 미친 사람이었거든요.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일에 자기의 생명을 바친 사람이에요. 나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케 된다고 하면 나는 더 이상 바랄 게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바울이에요. 그런데 그가 복음이 필요해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하는 초청을 받아가지고 내려간 드로아에서 사람들이 다 바울로부터 이러한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들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바울이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들을 다 놔두고 한 번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그냥 철수해서 마게도냐로 가버렸다? 도저히 이해하기가 힘든 말이죠.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상했으면, 바울이 얼마나 그 심정이 침체됐으면 자기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그렇게 좋아하는 복음 전도의 사역을 안 했을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이 각 지역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이 그렇게 편하게 사람들한테 대우받아가면서 복음 전하지 않았잖아요. 가는 데마다 원수들이 있었잖아요. 가는 데마다 바울을 괴롭히는 이러한 적들이 있어가지고 바울이 맨날 싸우면서 돌 맞아가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까지도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는요, 자기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말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인데 도대체 이렇게 다 깔려져 있는 이 판에 왜 복음을 안 전하고 그냥 가버리냔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들, 하나님의 사역자들, 교회의 교역자들은요, 오늘 교회에 문제가 생기거나 오늘 교인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엄청난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에 대한 애정도 없고 성도들에 대한 사랑도 없는 목사라고 하면 뭐 성도들이 죽든 말든 교회가 어떻게 되든 그냥 나 하나 그냥 월급 받으면 그걸로 끝이다 이렇게 하고 갈지 모르지만 교회에 대한 사랑이 있는 목사, 교인들에 대한 애정이 있는 목사는 오늘 자기 가족들보다도 자기의 집에 있는 일보다도 교회를 더 생각하고 이 성도들을 더 생각하는, 오늘 히브리서에 나오는 이러한 말씀처럼 정말 성도들의 죄를 자기의 죄처럼 생각하고 성도들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생각해서 내가 회개해야 될 자인 것처럼 내가 애통해야 될 자인 것처럼 이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의 삶에 생겨나는 이러한 문제는 곧 복음 전도자들의 자신들의 문제가 되어져 버리고 이러한 것이 잘못 가게 되면 큰 상심과 침체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평생의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여기 이때처럼 바울이 침체되고 힘들었던 이러한 때가 없는 거예요. 정말 어지간만 하면 정말 돌을 맞는 이러한 그 위험 속에서도 복음은 전해져야 한다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바울은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힘써 하던 사람인데 얼마나 마음이 지금 가라앉았으면 복음 전할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걸 하지 못하고 있느냐 하는 말이죠. 오늘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첫 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분명히 드로아에 간 이유가 거기에 분명하게 제시가 되고 있어요.
또 여기 뭐라 하냐면 주 안에서 복음의 문이 내게 열려 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른 데는 그렇게 하기가 힘든데 오늘 이 드로아에서는 이미 판이 다 바울을 위해서 펼쳐 있는 거예요. 가서 그냥 전하기만 하면 되도록 되어져 있는 이러한 곳인데 여기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지를 못했어요.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함으로 내가 그들과 작별하고 그냥 마게도냐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결국 교회의 목사나 이 교회에서 일하는 이러한 교회 사역자들의 마음이 상하게 되고 그들이 침체되게 되면 그 모든 결과가 어디에 나타나냐면 교회와 성도들에게 나타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누가 이것을 제일 원하겠습니까? 교회가 침체되고 성도들이 이 목회자로 인해서 받아야 하는 기도의 축복들과 말씀의 은혜들 이러한 것들이 다 앗아가도록 그래서 교회를 망가뜨리는 일을 누가 합니까? 마귀가 하는 것이죠. 마귀가 일들을 만들어 가지고 교회 사역자들의 마음을 상심시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바울은 분명 이 드로아에서 이 무기력증에 빠져가지고 또 고린도 교회에 대한 염려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그러한 그 바울의 형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전혀 내용이 다른 말이 그 다음 절에 툭 튀어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지금 드로아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복음도 못 전하고 이미 기회가 열려졌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에 대한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철수한 주제에 지금 땅을 치고 지금 애통을 하고 후회를 해도 지금 모자란 판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 우리를 승리하도록 하신다. 내가 승리했다 이거 아니에요. 우리를 이기도록 해주신다. 누가?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우리 일행들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사이에 뭔가가 지금 생략되어 있어요. 감사해야 될 일도 이렇게 좋아할 일도 아니에요. 드로아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철수를 한 이 바울 일행의 행동을 보면 슬퍼해야 되고 안타까워해야 되는 이러한 일인데 아니에요. 요 일을 해놓고 마게도냐로 내려가서 바로 뭐라고 해야 하냐면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정말 우리로 하여금 놀라운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냄새로 사람들 앞에 나타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송하고 감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요 사이에 무슨 사건이 있었던 것인가? 바울은 분명 드로아에서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마음이 심정이 괴로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뭐에 사로잡혀 있냐면 고린도 교회 사건에 지금 사로잡혀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망가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어떻게 세운 교회인데요? 얼마나 좋았던 교회인데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오해 때문에 자기를 지금 막 배척하고 자기를 막 욕하고 지금 난리가 난 이 교인들 욕하는 것에 대해서 분하다 이놈들 이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안타깝고 그들을 향하는 이 바울의 사랑이 오늘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 대한 상념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러한 지경에 머무르게 되게 한 것이죠. 분명 바울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누가 일을 하셨냐면 하나님은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울은 가만히 앉아있다가 걱정만 하다가 마음이 상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냥 가버렸는데 드로아로부터 들려온 소식은요 전혀 딴 소식이었어요. 그 잠깐 와서 걱정만 하고 그냥 침체에 빠져서 괴로워만 하다 간 이러한 일인 줄 알았는데 오늘 이 바울 일행이 드로아에 머물다가 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거예요. 어떻게 역사를 하셨느냐? 아무 말도 안 했지만 바울 일행의 그 염려와 걱정과 그들의 표정과 그들의 모든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로아에 있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도록
바울이 교회를 염려하고 성도들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 앞에서 애태우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러한 이 바울과 바울 일행이 교회를 향해서 얼마나 마음을 쓰고 얼마나 사랑 때문에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이런 것을 보면서 이 드로아 사람들이 큰 은혜를 받아. 결국 하나님께서는 드로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실 일은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나는 안 했어요. 그런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어떻게 일하셨냐? 오늘 이 바울의 일행을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로 사용하셨어요. 냄새는 말이 없잖아요. 냄새는 풍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냥 바울 일행이 왔다만 갔는데도 이 드로아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은 바울 일행의 행동을 보면서 그들로부터 엄청난 주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그냥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러한 놀라운 것들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큰 승리의 역사가 오늘 드로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교회를 향해 하는 고민, 성도들을 아끼는 이러한 바울의 마음속에서 드로아 사람들은 도대체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하고 또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이러한 것들을 말을 하나도 안 했지만 다 그의 행동을 통해서 배우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일행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향기가 되라. 어떤 사람은 사망의 냄새를 끌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생명의 냄새를 끌고 다니는 사람이 있으니 너희는 부디 사망의 냄새를 피우는 사람들이 되지 말고 정말 생명의 냄새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라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고깃집에 가서 밥을 먹고 오면 그 냄새가 배가지고요, 안 먹은 사람들도 옆에 가면 너 어디 갔다 왔지? 이렇게 이야기를. 그것은 우리가 코로 맡는 냄새로 인해서 그 사람의 행적을 알 수 있는 이러한 것이지만 오늘 사람에게는요, 풍기는 그 사람의 인품도 있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삶의 향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을 보면 아무 말도 안 했는데도 벌써 기분이 나빠요. 어떻게 해서라도 자리를 피하고 싶어요. 도망가고 싶고 같이 있고 싶지 않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보고 싶어요. 벌써 교회를 갈 때 예배드리러 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교회를 가면은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만날 그 생각을 하면 마음이 기뻐지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편안하게 해주고 기분 좋게 해주고 정말 사람들을 끌어당기고 오늘 나의 삶에 향기를 만들어주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가정도 그래요. 가정도.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가정들이 있어요. 행복한 가정들이죠. 식구들이 모이면 정말 그 안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가족들이 모여서 나누는 행복이 있어요.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서로 나누는 이러한 격려와 위로와 사랑 때문에 그 어려움 속에서도 위로를 얻고 그 마음이 상처를 치유받을 수 있는 이러한 가정이 있는가 하면 아무것도 없는데 상체기를 서로 내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고 생각할 필요도 없는 이러한 문제들을 가지고 서로 상체기를 내는 이러한 가정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바울은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우리들의 삶의 향기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신선한 충격이 되고 그리스도를 알고 싶어하는 이러한 동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행동 양식 속에 우리들의 그 다른 태도 속에서 이러한 그리스도의 향기들이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자기들과 뭔가 다른 정말
이 세상에는 없는 이러한 신비로운 이러한 우리의 믿음의 품격들을 보고 우리의 행동들을 보고 사람들이 주 앞에 나오고 싶어하는 이러한 마음들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산상보훈에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때 빛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하시는 말씀을 뭐냐면 누구도 그 등을 써가지고선 이런 큰 이러한 말, 한 대, 두 대, 한 말, 두 말 하는 이러한 말로 그 등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빛을 확 가려버리는 이러한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높은 곳에 두어가지고 온 모든 곳에 다 비치도록 한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니 너희의 빛을 온 세상에 비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빛은요, 아무리 자신을 감추고 싶어도 스스로 자기를 감출 수 없습니다. 여러분, 빛이 나가면은요, 어두움은 물러가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빛이 센 만큼 어두움은 그만큼 물러가도록 되어져 있죠. 오늘 우리들의 존재가, 우리들의 삶 자체가 어두워진 세상, 이 어두움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렇게 영향력을 나타낼 수밖에 없고 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빛을 발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내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이야기의 결론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사람들에게 비추게 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라고 하는 말로 이 이야기의 결론을 냈어요. 결국 우리가 비춰야 될 빛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기 있는 말씀을 그대로 우리들이 가지고 온다고 그러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비추라는, 여기에 착하다 하는 말이 세상적인 개념에 있어서의 착함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골자는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빛, 우리가 나타내야 된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어두움이 빛된 우리들을 인지하고 이 빛을 저들이 찬양하고 이 빛을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들이 만들어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성도가 성도들끼리 있으면 서로 다 같은 이러한 빛이기 때문에 잘 알아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어두움 가운데 나아가면 어두움은 분명히 빛들을 쉽게 금방 알아차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안에 빛을 낼 수 있는 이러한 향기를 낼 수 있는 향이, 빛을 낼 수 있는 기름이 우리 안에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향수 많이 쓰시죠? 향수병에 향수가 들어있어야 누르면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다 써가지고 병이 비어있으면요, 아무리 눌러도 아무 냄새도 안 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속에 향을 담고 있어야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향기 나는 삶을 살려고 하면 뭘 담고 있었냐면 그리스도를 담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무슨 향기냐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향기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우리가 전하려고 하는 것은 내 인품이 아닙니다. 내가 사람들 앞에 자랑할 만한 이러한 인성이 아니라고요. 오늘 우리들이 풍겨내려고 하는, 우리들이 전달하려고 하는 그 향기는 어떤 향기냐면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안에 뭘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그리스도를 품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없으면 절대로 우리들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수가 없겠지요. 그리스도를 품고 삽니다. 그리스도 몸으로는 우리 주님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두고 가신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지요. 내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오늘 주 안에 우리들이 함께 살아가고 그리스도를 품고 사는 이러한 삶이 무엇인가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결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세상에 너무나 많은 욕심들과 세상에 그 부패된 것들이 가득 차 있어가지고 입만 열면 세상 이야기, 입만 열면 세상의 냄새나는 이런 게 아니고, 오늘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채우고 성령으로 채우고 오늘 말씀으로 채워서 오늘 우리들 속에서 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의 인품이 나를 통해서 풍겨나게 되는, 정말 그야말로 생명을 쫓아 생명에 이르게 하는 이러한 냄새로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 속에 과거에 잘못 살아서 하나님 앞에 죄된 삶을 살아서 욕심으로 쫓아 살아서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 우리들 속에 남겨져 있는 이러한 악취나는 이러한 잘못된 것이 있다고 하면, 새해를 맞이한 우리들이 오늘 우리들 속에서 이러한 것들을 깨끗이 청소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은요, 어떤 죄 많은 여인, 학자들은 그 죄 많은 여인이 아마 막달라 마리아였을 것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귀신도 들렸고 과거에 창녀로 살아가던 그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만나서 변화됐어요. 주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고 새 삶을 얻었을 때에 너무 감사해서 주님이 문둥이 시몬의 집에 왔을 때에 자기의 향유를 예수님의 발 앞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을 가지고 예수님을 씻던, 주님이 그 여인을 칭찬해 주시고, 오늘 이 과정 말입니다. 손가락질 받던 죄인이요, 만민이 다 아는 이러한 악취나는 이러한 여인이요, 하지만 그가 주님 만났을 때에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았을 때에 과거의 모든 잘못된 삶들이 다 씻겨져 나가, 그리스도 안에서 과거의 모든 삶들은 다 없어지고 새로운 삶이, 정말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리스도의 그 소망 넘치는 삶이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새 여자가 되어, 오늘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이러한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과거들, 우리의 잘못된 것들, 우리의 냄새났던 것들은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 씻음받고 말씀으로 씻어 거룩하게 하고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들 속에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하시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넘치는 이러한 품성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오늘 우리의 남은 생에는 정말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나를 통해서 그 아름다운 사랑의 향기가, 그 아름다운 친절의 향기가, 그 아름다운 섬김의 향기가 오늘 우리들에게서 풍겨나는 이러한 한 해를 우리가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2018년 한 해를 사는 동안 큰 은혜, 큰 복을 받아서 정말 우리의 향기가 우리 지역사회를 넘어서 온 세상, 온 열방을 향해 퍼져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아름다운 믿음의 소식이 온 아시아에 퍼져갔던 것처럼 올 한 해 동안 저희들이 주님 앞에 우리들 스스로를 그리스도의 향기로 변화시키고 아버지 앞에 이렇게 향내나는 삶을 살아서 오늘 우리의 믿음의 아름다운 소문들이 각처에 정말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오늘 우리에 대한 소식도 함께 전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